안녕하세요. 야고보서 말씀 새롭게 공부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장 12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항상 꽃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꽃길을 걷지 않으면 마치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오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픔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다시 말해서 시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기쁘게 여기라.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난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이 12아들에서 유래했는데 유다 나라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12지파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흩어진이란 말은 박해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먼저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정치적 박해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누구든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각자의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당국은 가만두지 않고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둘째로 당시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박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면 갈수록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앙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삶의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삶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입만 살고 삶은 죽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해도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패배의식에 빠져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목자 야고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들이 시련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은 삶 속에서 인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내를 어느 정도 이루어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숙한 신앙인, 품격 있는 신자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시험과 인내대의 온전함, 즉 성숙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불이 금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듯이 시험은 그 믿음이 금처럼 빛나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시험을 받지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성숙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마치 운동은 힘들지만 잘 참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이기라는 뜻이겠죠. 우리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인내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나아진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적 성숙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과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또한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피해의식에 빠져서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또 한 사람의 품격 있는 신앙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련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고 아픔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그 참음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그런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나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뜻을 알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르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뜻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사람의 꾀로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시련일지라도 그것을 알고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서 볼 때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해야겠죠.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정박한 배처럼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은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이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높음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 영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비록 내가 돈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잘 가지라는 뜻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부자는 자기의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 자매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토록 부자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부자가 자기 일에 골몰하다 보면 어느 날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돈 좀 있는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명심해야겠지요. 지금 가난한 자와 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의 한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돈이 사람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서 자신의 절대적 가치와 자존감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둘째, 참으라.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교회는 물질의 부족, 즉 상대적 가난 때문에 시험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지도력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딘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물질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있고, 비교의식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참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으면 복을 받습니다. 견디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까? 면류관입니까?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삶 속에서 참는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 앞에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는데
참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참는 근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향한 믿음이며 소망이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자님이 생각났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목자님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아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관둬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관두고 여행에 관한 글을 쓰고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런데 별로 팔리지는 않았죠. 또 창업 컨설턴트를 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의 아내가 취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감을 잘 참은 걸로 압니다. 한마디로 그는 시험을 잘 견뎠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텐데도 아주 악기를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좋은 직장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는 그의 딸이 그 어려운 편입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당국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통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시험 받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은 낚시와 사냥에서 미끼가 물고기나 사냥감을 낚시바늘이나 덫에 걸리게 하듯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미끼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죄를 잉태했고 그 죄가 커져서 죽음을 낳았습니다. 욕심은 죄의 어머니고 그것은 다시 죽음이라는 생산물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고 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우리를 외면하여 그늘 속에 버려두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의 빛은 그림자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밝으셔서 사람에게 덫이나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새학기에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고자 할 때 나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 성숙히 이루고 참고 견뎌서 복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즐겁게 여기고 참고 견뎌서 성숙함에 이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